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경기 북부의 작은 고을에는 눈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지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렸고 관가에서는 세금을 독촉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고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라는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았다더라. 효를 중히 여기는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점점 더 흉악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가 시어미를 매질했다 했고 어떤 이는 굶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며느리 연하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 집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초가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기울어 변변한 호수도 없이 이 집으로 시집왔지요. 남편 이도현은 효심이 깊은 선비였으나 심약한 성품 탓에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나마 집안 살림은 연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말수가 적었으나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허리는 곧게 펴고 다녔지요. 고을 아낙네들은 연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강단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미 월서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어머니였으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병든 몸으로 며느리의 구박을 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안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고을 훈장 박노인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 연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다리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쓴 약재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연하는 정성스레 약을 다려 월선에게 가져갔습니다. 월선은 약을 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잡았지요.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월선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지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집 뒤 매화나무 아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으나 마치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했지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월선 마님 몸에 멍이 있더라.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며느리가 때린 게 분명해. 아이고, 그 착한 마님이 무슨 죄라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연하는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연하를 폐륜 며느리로 낙인 찍기 시작했지요. 남편 도연은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멍 자국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지요. 도현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어머님을 때린 것이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그렇다면 왜 해명하지 않소? 고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의심하고 있소. 연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답답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월선을 안채에서 사랑채로 옮기기로 한 것이지요. 도연이 과거 공부를 하러 간 사이 연하는 월선의 짐을 챙겼습니다. 월선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냐? 어마님께서 안채에 계시면 더 큰 화를 입으십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몸으로 사랑채로 옮겨졌지요. 그날 밤 도연이 돌아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분노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요? 어찌 병든 어머니를 이리 대할 수 있소? 서방님, 이것이 어머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무슨 소리요? 당장 어머니를 안채로 모셔라.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들 뻔했지요. 그러나 연하의 눈빛을 보고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긴 소복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지요. 노파는 집 뒤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나를 쫓아내거라.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연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의 악몽이 멈춘 것이지요. 사랑채로 옮긴 첫날 밤, 월선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월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연하가 아침 죽을 가져오자 월선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간밤에 처음으로 편히 잤구나. 다행입니다, 어머님. 몇 해 만에 이리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지 모르겠구나. 월선의 손에 있던 멍 자국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밥맛도 조금씩 살아났지요.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았다는 소문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장터에서는 연하를 보면 침을 뱉는 아낙네들도 생겨났습니다. 저런 폐륜년을 어찌 가만두는가. 관가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연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지요. 이 모든 것이 월선을 살리기 위함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월선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침상에만 누워있던 사람이 마당을 거닐 정도가 되었지요. 연하는 매일 정성스레 약을 다렸고 따뜻한 국을 끓여 드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구박한다던 소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사랑채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아주 좋구나, 아들아. 요즘 들어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연하는 어머님을 안채에서 내보낸 것일까요? 월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내 아내는 나를 구박한 것이 아니다, 아들아. 오히려 나를 살린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도연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 혹시 어머니께서 안채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었소? 서방님,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오.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나에게도 알 권리가 있지 않소? 연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하는 일을 믿어주세요. 모든 것은 이 집안을 위한 것입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니 아내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이제 홀로 마당을 산책할 정도로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지요. 연하는 그런 시어미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장 박노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연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사랑방에 앉은 박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하 댁, 자네 그 나무 아래 일을 알고 있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훈장님? 박노인은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월선 마님이 젊을 적에 아이를 하나 잃었지. 처자였네.
그 아이의 묘가 바로 저 매화나무 아래에 있다네.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중얼거리는 소리, 멍 자국까지 말입니다. 그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박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듯 했지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월선마님을 안채에서 내보낸 것은 잘한 일이네. 안채 아랫목 바로 아래가 그 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죽은 아이의 한이 땅을 타고 올라와 어미를 괴롭혔던 것이지. 연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선이 밤마다 악몽을 꾼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지요. 죽은 아이의 한이 땅 속에서 어미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장님, 그 아이는 어찌 죽었습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월선 마님만이 아는 비밀이네.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 다만 그 아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지. 서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조선의 법도가 그러하지 않은가? 양반가의 서자는 존재 자체가 수치였으니까. 박노인이 돌아간 후 연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선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연하가 해야 할 일은 월선을 그 나무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죽은 아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월선의 건강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사랑채에서 지내며 편안한 잠을 자게 되자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월선은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시어미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도연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몇 년 만이었지요. 도연은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연하, 당신이 한 일이 옳았던 것 같소.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소. 다행입니다, 서방님. 그러나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굽지 않소. 당신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프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마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듯했습니다.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연하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고을에서는 축제가 열렸지만 연하의 집은 조용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흰 소복의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요.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꿈속에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 어미가 나를 버렸어요. 땅 속에 묻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처량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내 어미는 너를 사랑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저는 서자였어요.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어미는 저를 세상에 나오자마자 목 졸라 죽였어요. 연하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지요. 저는 어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따뜻한 느끼지 못했어요. 불쌍한 아이구나. 연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으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갔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 주세요.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꿈에서 깨어난 연하는 베개가 젖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울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월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마님, 예전에 아이를 잃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 감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어마님께서 밤마다 꾸시는 악몽이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요.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그것은 묻혀야 할 과거다.
다시는 묻지 말 거라. 그러나 어머님, 그 아이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나는 그 아이를 묻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양반가의 서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풀어야만 월선도, 자신도, 그리고 이 집안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봄이 가까워오자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꽃 아래에 슬픈 비밀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요. 월선도 창문 너머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매화나무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둘은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무당은 연하의 집 앞에서 멈춰 섰지요.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큰 한이 서려 있구나. 묻힌 혼이 산자를 끌어당기고 있어. 이대로 두면 이 집안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당의 말에 고을이 떠들썩해졌지요. 그러니 며느리가 폐륜을 저지른 것이구나. 귀신이 씌었을 것이야.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무당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그러나 이 집안의 죄를 짊어지려 하는구려. 조심하시오. 죄 없는 자가 죄를 짊어지면 그 또한 큰 업이 되는 법이오. 무당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무당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또 다른 소문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하가 집안의 귀신을 달래기 위해 시어미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지요. 도연은 괴로워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나 마음이 어지러워 공부가 되지 않았지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걱정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들여다보았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연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연하, 도대체 무슨 일이오? 나에게는 말할 수 없소. 연하는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오? 나는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가 괴롭소. 서방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도현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이 느껴졌지요.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지요. 연하는 월선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월선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며느리야. 이 집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큰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집안이 살 길입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나를 위해 이러는 것이냐? 예, 어머님.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서입니다. 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지요. 월선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저 아이에게 끌려갔을 것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온전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도제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요. 흰 배로 치마 저고리를 지어 입고 정화수를 떠 놓았습니다.
월선도 같은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집안에 퍼졌지요.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담 밖에서 엿보았습니다. 도연은 사랑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요. 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천도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어찌 된 아이입니까?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 밖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젊었을 적 서자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집 뒤 매화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순간 고요가 흘렀습니다. 담 밖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그러다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서자를 죽였다고? 자기 자식을 죽였단 말이냐? 그러니 귀신이 붙은 것이구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집안의 수치를 두려워한 나머지 내 핏줄을 저버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께서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혼을 천도하겠습니다. 사랑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이 뛰쳐나왔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들아, 미안하구나. 내게 숨겼구나. 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연하가 급히 남편을 붙잡았지요.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알고 있었소, 어머니의 비밀을? 예, 서방님.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채로 옮긴 것이오? 안채 아래 그 아이가 묻혀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을 그 아이의 한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동안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끝났습니다. 스님들은 매화나무 아래로 향했지요.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뼈가 나왔습니다. 갓난아이의 뼈였지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월선이 자식을 죽였구나.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가에서 서자를 죽인 일은 비밀리에 벌어지는 일이었으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지요. 사람들의 비난은 거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월선은 사랑채에서 혼자 울었고 도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하만이 담담히 뒷정리를 했지요. 아이의 뼈를 정갈하게 수습하여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수령이 군졸들을 이끌고 찾아온 것이지요. 월선을 잡아들여라.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 자식을 죽인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군졸들이 월선을 잡았습니다. 월선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연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또, 이미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은 법이다. 물러서거라. 도의현도 달려왔으나 군졸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월선은 끌려갔지요. 연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월선을 국문했습니다. 수령은 엄하게 물었지요.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죽였느냐? 그렇습니다. 어찌 그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 집안의 수치를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령은 책상을 쳤습니다. 수치보다 목숨이 귀한 법이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월선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한 일이었지요. 수령은 곤장 30대를 명했습니다. 월선의 나이와 건강을 생각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형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는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
제발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 물러서거라. 법을 어찌 사사로이 굽히겠느냐.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으로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다. 연하는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피가 났지요. 그러나 문지기들이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연하는 관가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시각 고을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월선의 일을 빌미로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바로 이웃 고을의 부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오래전부터 월선의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안을 파산시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김진사는 수령을 찾아가 뇌물을 바쳤습니다. 삿도 월선의 집안은 폐륜의 소굴입니다. 며느리도 공범일 것입니다.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 시어미의 죄를 알고도 숨긴 것은 같은 죄입니다. 며느리도 잡아들이십시오. 수령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뇌물이 두둑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군. 며느리 연하도 잡아들여라. 연하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월성과 같은 감옥에 갇혔지요. 두 여인은 좁은 감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까지 이 지경이 되게 하였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각오한 일입니다. 월선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지요. 밖에서는 도연이 아내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을의 양반들은 모두 외면했지요. 폐륜 집안과 엮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훈장 박노인만이 도연을 위로했습니다. 도연이 세상은 냉정하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말 거라. 훈장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상소를 올려라. 임금께 직접 호소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도연은 밤새 상소문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사연과 아내의 헌신을 적었지요. 그러나 상소가 임금께 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월성과 연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옥의 추위는 혹독했지요. 월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열이 올랐습니다. 연하는 옷을 벗어 시어미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버티세요. 며느리야,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월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죄를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님, 그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수령이 들어왔지요. 그 뒤로 김진사가 따라왔습니다. 월선,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내 땅 문서를 김진사에게 넘겨라. 그러면 곤장을 면해주마. 연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또, 이것이 바로 사또의 속셈이었습니까?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가두셨습니까? 수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수령을 모욕하느냐. 사실이 아닙니까? 김진사의 꿰매 넘어가 우리 집안을 파탄내려는 것 아닙니까? 수령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인연을 곤장 쳐라. 당장. 군졸들이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연하는 형틀에 묶였지요. 곤장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지요. 월선은 감방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를 때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나를 때려라.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0대가 넘어가자 연하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20대를 채우고 나서야 곤장이 멎었습니다. 연하는 감방으로 끌려왔습니다. 월선이 며느리를 끌어안았지요. 며느리야, 정신 차려라. 연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 어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두 여인은 감방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김진사가 비웃었지요. 이제 곧 이 집안은 무너질 것이다. 땅은 내 것이 되고. 수령도 욕심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악의 화신이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났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연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아이야, 어미를 용서했습니다. 어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월선도 같은 꿈을 꾼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그 아이를 보았다. 저도 봤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나를 용서했구나.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가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의 상소가 임금께 닿은 것이지요. 임금은 지방 수령의 탐악을 문제 삼아 어사를 파견했습니다. 어사가 고을에 도착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그 전에 일을 끝내려 했습니다. 수령에게 더 큰 뇌물을 바치며 말했지요. 사또, 어서 월선을 처형하시오. 그러면 땅은 자동으로 몰수되고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소.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이 양심을 이긴 것이지요. 내일 형을 집행한다. 월선을 차명에 처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은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절망했지요. 어사 가기 전에 어머니가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연하와 월선에게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감방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구나, 며느리야. 그러나 후회는 없다. 마침내 진실을 밝혔으니까 저도 후회 없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이 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어머님,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말이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집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군졸들이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시간이었지요. 월선은 담담히 일어났습니다. 연하도 함께 일어나려 했으나 군졸이 막았습니다. 너는 아직 형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 남아 있어라. 안 됩니다.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곧이어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 출두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어사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고을 수령은 어디 있느냐? 수령이 떨리며 나왔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려던 것이냐? 죄인을 형장으로. 어사는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임금의 명이시다. 모든 형 집행을 중지하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 감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월선과 연하가 나왔지요. 도연이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연하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어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사와 수령을 불러 신문했지요. 김진사, 내가 수령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 사실이냐? 아니올시다. 그런 일은. 그때 관아에 설이 하나가 나섰습니다. 어사또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진사가 수령께 금 20냥을 바친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수령은 부들부들 떨었지요. 어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령은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혔다. 김진사는 남의 재산을 탐내어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다. 두 사람 모두 중죄다. 어사는 즉시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군졸들이 김진사와 수령을 끌고 갔지요. 이제 월선의 사건이 남았습니다. 어사는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 내 죄는 분명하다. 자식을 죽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보았다. 내가 당한 고통, 그리고 수십 년간의 참회를 보았다. 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벌 대신 속죄의 길을 택하라. 암자에 들어가 여생을 불궁으로 보내거라. 그것이 죽은 아이를 위한 길이다. 월서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또 그리하겠습니다. 어사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연하, 내가 한 일은 진정한 휴였다. 시어미의 죄를 숨긴 것이 아니라 시어미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내 용기를 치하한다. 연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는 떠났고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김진사와 수령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수령은 파직되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통쾌했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았구나. 연하가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구나. 우리가 그녀를 오해했어. 사람들은 연하에게 사과했습니다. 연하는 담담히 받아들였지요. 이미 그들의 비난도 칭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선이 마침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약속대로 고을 뒷산의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지요. 연하와 도연은 자주 암자를 찾아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홀로 암자를 찾았습니다. 월선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오, 며느리야, 어서 오너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월선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며느리야, 나는 이제 편안하구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 다행입니다, 어머님. 그 아이의 혼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내가 천도제를 지내준 덕분이. 월선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깨달았다. 죄는 숨길수록 커지고 드러낼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내가 나를 안채에서 내보낸 것도 천도제를 올린 것도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지. 제가 한 일은 작은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이 연하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죽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지요. 연하가 돌아갈 때 월선은 대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며느리야, 가끔 생각난다. 그 매화나무가 말이다. 집에 가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꽃이 피었는지 궁금하구나. 연하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매화나무를 보았지요. 나무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혼이 떠난 뒤 나무는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도연은 그의 가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집안의 시련을 겪으며 정신이 맑아진 덕분이었지요. 연하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듬해 봄, 연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월선은 소식을 듣고 암자에서 내려와 손주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야. 월선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이었지요. 연하는 시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월선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화해라 부르자. 화합할 화의 풀의 자다. 모든 한을 풀고 화합하라는 뜻이지. 좋은 이름입니다, 어머님. 월선은 다시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불경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지요. 고을 사람들은 월선을 존경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용기를 높이 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연하는 현명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화해는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집 뒤 매화나무는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화해를 데리고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화해야, 이 나무 아래에는 슬픈 이야기가 묻혀 있단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니?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지.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단다. 화해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어머니, 꽃이 참 예뻐요. 그렇구나. 이 꽃들은 그 아이가 보내는 축복이란다. 연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하는 바로 그런 며느리였지요. 시어미를 내쫓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시어미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오해를 감수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연하의 용기는 한 집안을 구했을 뿐 아니라 죽은 아이의 혼까지 구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지요. 매년 봄이 되어 매화꽃이 피면 사람들은 연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